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새벽에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하루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말씀 그 빛으로 어둠의 현실을 분별하여 믿음의 바른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드온의 사역에 대한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기드온 단락은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7사사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고 이어서 9장의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기드온이 가지고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그대로 바알과 다투어 싸우느냐 아니면 아비멜렉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처럼 바알에 기반해서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 거냐는 큰 중요 주제로서 사사기의 중심 핵심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드온 맥락을 읽으려면 그런 점에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출발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배역이 일어나고 선지자의 책명이 일어나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부패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안타깝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어쩌면 믿음 안에서 찌질이같이 연약한 존재였던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세워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의 결론, 이제 등장하고는 슬픈 아몬이 있는데 그것은 기드온을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살피셔야 됩니다. 사실은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고 살아계신 참된 왕에 대한 인간왕의 욕망에 대한 오만인 거지요. 사사기에 처음으로 왕에 대한 요구가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이 첫 단추가 여기서 꿰어지게 됩니다. 이 왕정에 대한 요구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같이 읽어보시고 이 왕정의 요구 가운데 나타나고는 기본 배경이 뭔고 하니 영광이 구원의 전쟁 앞에 여호와께 들려져야 될 영광이 기드온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사실이죠. 누구 책임일까요? 백성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기드온이 분명히 그 영적인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당신이 미디안의 소원에서 구원했으니 여호와가 구원하셨죠. 22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23절 기드온이 말합니다. 끝구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기드온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신앙교육의 부재, 신앙의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없었는데 이제 기드온의 행위를 보면 이제 그 슬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내려가 보면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왔던 백성들에게 한껏 고무가 돼서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화려한 우상문화의 풍습 가운데 만연했던 것이 귀고리 풍습인데
그게 얼마나 만연을 했던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귀고리를 모아서 가지고 오니까 26절에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금이 20kg 가까이 되고요. 20kg 가까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수로 5,000돈쯤 됩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뿐 아니라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런 자색 의복은 왕권을 표상하는 옷이겠죠. 예.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 이게 바로 입으로는 여호와가 우리 왕이라고 말하지만 전쟁에 승리한 전쟁 영웅이 되어서 실제적인 왕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온을 누렸지만 결국 이러한 여호와 신앙의 정당성이 등불로 비춰지지 못할 때, 사람이 공로를 요구하고 자기 의수 때문에 떨어졌을 때 어떤 현실이 일어나는지 27절에 보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흉내를 잘못 내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 왕이라고 말하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지 지도자가 입는 옷이 아닙니다. 보기 좋았던 모양이죠. 한껏 고무되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대단하지요. 27절 후반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기드온 가문의 오브라의 집안에 바알 신전이 있어서 그 가정과 지역 주민들이 그 가정을 존중하고 그 가정의 신들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 신전을 척결하라고 여룻바알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이름을 기드온에게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떡, 금 에봇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모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으로 쓰여지는 거룩함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런 슬픈 역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느껴져야 되고요. 드디어 그 신앙의 바른 등불을 비추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지 못했던 현실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배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고 바알 섬기는 바알 브릿의 역사로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여기 참 슬픈 얘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은데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70명, 이게 실제적인 왕권 행사 아닙니까? 당대에 어떤 권력이 그로 하여금 그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 있는 첩도 취합니다.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안한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 뜻 자체가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이 기드온이 의도했는지 아니했는지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이 죽자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하는 거예요. 이 브릿이라는 말은 히브리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쓰는 언약의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는 용례이거든요. 근데 이 용례가 바알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바알,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가 여기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6장에서 시작이 됐고 선지자가 경고했던 그 말씀이 전쟁을 통하여 평안을 얻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기드온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 결국은 백성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슬픈 매듭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일, 그 구원 역사가 왜 사람들의 마음에 잊혀져 버렸는가에 대한 슬픈 자취를 요약해서 미디안에게서 보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에게서 보는 겁니다.
미디안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는가?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와의 큰일이 다음 세대에 잊혀진 그 이야기를 축소판으로 여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 역사 앞에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 배경 안에 이제 공개적으로 암처럼 뿔거져 나와서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기드온을 세워서 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자기는 왕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다스리라고 분명한 신앙의 노선은 세웠지만 그는 금 귀고리를 모아서 왕의 폐물,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아들만 70을 낳고 이방 첩을 터봐야 얻은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면 인간이 가지고는 야욕과 결국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바알을 숭배하는 35절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기드온 가문에 대한 백성들의 존중도 다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지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관계까지 악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질서가 열려지는 거지요. 두 개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악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대의 악함을 경험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겁니다. 몇몇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제목이 여기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야욕과 거역과 배역의 실체를 다시 여유가 있으시면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읽어가시면서 사사기의 백성들 여호와의 큰 일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린 슬픈 역사의 자취를 제3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참회의 시간에 들어가는 소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